예,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택함받은 백성들이 몰락해가는 이유. 택함받은 백성들이 몰락해가는 이유. 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또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과 그 나라를 심판하시는 도구로 사용되는 이 아수르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역사는 마치 그런 강한 나라와 민족들, 특별한 왕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세움을 입어서 특별한 사명을 받은 그런 상황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실을 그 사람들이 인식하든 못하든 그 택함을 받은 나라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대로 겸손하게 공평과 정의를 따라 일하고 인간을 존중하고 바르게 세워지지 않는다면 결국 그런 길의 끝은 몰락일 뿐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은 세상의 역사를 적어가는데 성경을 보면 이 세상에 이 나라가 왜 등장했다가 왜 없어지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믿는 성도라면 세상의 역사는 그렇게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 같아도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영원히 선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각자의 삶의 더 곳곳에서 하나님과 새 언약 맺은 백성다운 말씀의 가치를 따라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은 이미 몇 번을 살펴오고 있지만 아수르가 하나님의 회초리로 쓰이는 일과 관련해서 북왕국의 몰락의 상황을 열왕기하 17장을 중심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로는 북왕국의 여로보암 2세가 등장했을 때가 북왕국의 최고 전성기를 누리는 시기였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세계 정세 전체, 그러니까 이 팔레스틴을 포함한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전체의 역사 흐름을 통해 보면 그 북왕국의 부흥도 여로보암 2세라는 사람이 너무 뛰어나고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열강 그 아수르를 혼란케 하시면서 결국은 그런 사회가 그런 분위기가 조성돼서 그들에게 숨쉴 기회였었다라는 거죠. 숨쉴 기회라는 건 바르게 설 수 있는 기회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래서 그 시기에 남왕국에서는 우시아라는 사람이 통치를 하면서 또 같은 시기에 그렇게 이제 부흥의 일들을 이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 나라를 막 조작하고 어렵게 하고 싸우게 만들고 이렇게 한 건 아니시겠지만 인간들의 욕심에 서로 부딪히는 이 헤게모니 싸움 속에서 그 열강 속에 서로 힘을 가지기 위해 여기 싸우고 저기 싸우고 여기가 셌다가 저기가 셌다가 이런 복잡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그런 틈틈이 잘 사용하셔서 하나님 안에 서고자 하는 백성들에게 나아갈 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북왕국의 여로보암 2세 같은 경우 여전히 금송아지 우상에 빠져 있었던 거고 남왕국의 우시아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는데 결국은 이게 보니까 다 어떤 걸 떠나서 전체 역사 흐름을 보니 그런 아수르의 혼란한 시기, 그러니까 북쪽의 강한 그런 어떤 나라의 어떤 그 혼란 때문에 그들에게 어떤 기회가 준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북왕국 역사를 살피면서 여러분들 중에 북왕국에서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긴 적도 없는데 왜 여로보암 2세 때 이런 최고의 부흥의 시간을 주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이유는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열강 아수르의 이 모습을 살피면서 깨닫듯이 사실 우시아 왕 같은 경우도 처음 순종하는 삶의 태도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한 거고 우시아 시절에 부흥을 오게 하는 것이었는데 그 시대에 사실 북왕국의 그 여로보암 2세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부지리로 혜택을 얻은 거죠. 그러니까 아수르의 혼란 자체보다도 이 남왕국에서 우시아가 그래도 바르게 서고자 했던 그 믿음의 노력이 결국에는 북왕국의 여로보암 시대도 부흥케 했고 아수르가 혼란케 된 거고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열왕기하 14장에서 그 이유를 이 아무것도 아닌 북왕국을 불쌍히 여긴 결과다. 열왕기하 14장 26절에 그렇게 이제 말하는데 그게 바로 그런 거죠. 그 와중에도 그 은혜를 입었던 계기는 그래도 그 남왕국에서 그 16살, 그러니까 16살의 왕이 돼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보려고 처음에 그렇게 애썼던 우시아 때문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또 짐작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지금 그런 거예요.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곳에서 우리는 우시아 왕처럼
나이도 어리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무런 힘도 없고 연약해서 사실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뭐 직장에 가면 말단 그런 어떤 종업원일 뿐이고 이러고 저러고 그럴지 모르나. 그러나 여러분이 그런 와중에서도 믿음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거, 그게 여러분 때문에 사실은 그 회사가 존재하고 그 주변에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혜택을 입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전 중요한 안목이라고 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혜택을 입은 사장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왕이 되는 게 아니고, 그런 어떤 그 직업의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내가 소유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그 길이 믿음의 길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 주변에 얽혀져 있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믿음의 노력에 혜택을 입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참 대단한 존재인 거예요. 비록 나는 늘 실패하는 것 같아도 말씀대로 서고자 다시 일어서는 그 힘이 이 세계를,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직장을, 여러분의 학교를, 여러분의 어떤 사업터를 그렇게 이루어가고 또 여러분과 연결된 사람들을 세워가는 기회를 준다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아무튼 아수르는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보내서 이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면서 나중에 디글랏빌레셀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디글랏빌레셀 3세가 BC 745년에서 727년 등장을 하는데, 이때 이제 또 아주 강력한 전성기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역사의 기록은 이 사람 시대부터 이 아시리아가 비로소 제국이라고 불릴 만큼 확 커졌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가 다시 이제 바벨론,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 전체를 다 점령을 하고, 자기 이름을 성경에는 불이라고 나오는데 영어로는 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자기를 이제 통칭하면서, 그때가 이제 언제였냐면 북왕국으로는 무나임이라는 사람이 왕이 됐을 때 살룸을 죽이고, 그때 했었는데 그때 아수르가 쳐내려왔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이 사람이에요. 침략을 하니까 이 사람이 무나임이 어땠다고 그랬어요. 귀족들 돈 뺏어다가 은 1000달란트씩 갖다 바치면서 자기 왕권을 지키려고 했던 그런 때였다고 그랬죠. 그때 이제 아수르가 그렇게 이제 다시 한번 부강하는 그런 시기였던 거예요. 그리고 북왕국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베가라는 사람이 왕이 됐죠. 무나임을 죽이고. 그래서 아수르의 위협을 느낀 이 수리아, 그러니까 아람, 그러니까 아수르하고 붙어 있는 게 이제 시리아니까 그 땅의 왕 르신이 이 아수르의 그 서진 정책을 이제 저지하려고, 그 다음 바로 북왕국이니까 북왕국의 그 베가라는 이 왕과 군사동맹을 맺은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남쪽에 같은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남유다를 끌어들이려고 그랬는데 그게 잘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유다왕 요담의 그런 요청을 받았는데, 근데 이제 뒤를 이은 아하스가 이제 또 그렇게 되니까 이번에는 아예 그냥 아수르에게 붙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북왕국과 시리아하고 연합을 한 게 아니라 더 북쪽의 아수르에게 이제 손을 벌린 거죠. 그래서 이제 아수르가 수리아와 북왕국을 공격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메섹의 그 르신이 죽고 그 시리아가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이사야 17장에 보니까 이 사건이 그대로 예언돼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북왕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만 남기고 다 뺏긴 건데, 그러면서 그 와중에 이제 호세아가 그 베가라는 사람을 죽여버리고 왕이 되면서 이제 아수르에게 뇌물을 바쳐가며 이제 결국 아수르를 돌려보내는데, 그때 이제 아수르가 호세아의 그 정권 교체를 돕기는 했어도 다 뺏었던 북왕국의 영토를 호세아에게 다 주고 간 게 아니에요. 사마리아 지역만 북왕국이 통치하게 두고 거기다가 아주 무거운 조공을 요구하고선 이제 돌아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다 혹 달려다가 더 큰 혹 붙이는 그런 격이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식의 상황이 흘러가면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는 않는 거죠. 이 북왕국의 마지막 왕 호세아도 그렇게 바르게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17장 1절 뭐라고 그러냐면 열왕기하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은 유다 왕 아하스 12년의 일이었다. 그는 사마리아에서 9년 동안 다스렸다. 그러니까 그도 여호와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을 저질렀지만 그의 선왕들처럼 악하진 않았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선대 왕들처럼 악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저들의 그 악함에 비교해서 악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착했다는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여전히 금송아지 우상숭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고요.
북왕국이 시작되는 처음부터 그 여로보암 왕에 의해서 하나님을 대신해버린 금송아지. 여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은 여기를 벗어나지 못하니 그 하나님을 우상처럼 생각하니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간구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 북왕국 이 호세아가 이 아수르의 이걸 좀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너무 짓밟아 대니까. 그래서 머리를 굴리게 되는 거죠. 17장 3절을 보면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이 죽고 쳐들어왔다가 위협했던 그 왕이 죽었어요. 그 아들 살만에서 오세가 새로 왕이 되어 대군을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치러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왕이 그에게 굴복했고 해마다 엄청난 조공을 바치기로 약속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자기 생각대로 왜곡한 삶을 살아가는 북왕국은 이제 다른 민족들이 다 밥이 되는 거예요. 이건 시내산 언약을 통해 사실 이미 경고된 말씀들이거든요. 레위기 26장 같은 데도 보면 네가 얼굴을 돌리고 등을 돌려서 너희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결국은 다 짓밟힌다. 칼로 너희가 망할 거고 전쟁으로 망할 거고 그러니까 너희가 계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원수처럼 돼서 결국 당한다. 성읍에서도 도망가고 도망가면 또 전염병을 보내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죽을 수 있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잿더미만 수북할 거다 이런 경고가 이미 말씀을 떠난 삶의 결과라는 것을 이미 시내산 언약을 통해 말씀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그 경고대로 그냥 이루어진 거예요. 살만에서 오세의 아버지 디글랏빌레셋 3세는 그 이스라엘의 그 베가 왕을 쳤잖아요. 그리고 이제 호세아를 세웠던 사람인데,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 세우고 이제 아주 무거운 조공을 명하고 갔었는데, 그러니까 친아수르 정권이 선거나 마찬가지였는데 이 디글랏빌레셋이 죽으니까 이 호세아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좀 독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가지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조공을 바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가 다시 또 쳐밀고 내려와가지고 호세아를 그렇게 이제 또 짓밟아버린 거죠. 그래서 4절을 보면 그러나 몇 해 뒤에 호세아는 아수르의 지배에서 벗어나려고 애굽의 도움을 요청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이 또다시 이제 호세아를 붙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뒀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호세아 왕이 이집트를 그래 찾고 있지만 북왕국에 계속된 구테타로 왕이 되는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어떤 자기 어떤 이 왕권을 인정받을 강대국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됐기 때문에 아수르의 뇌물 갖다 바치고 자꾸 그런 식으로 어떤 정통성을 가지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북왕국의 선지자로 활동했던 호세아 선지자는 이 북왕국이 이방과 동맹을 맺으며 자기 살 길을 찾으려고 하는 이런 행동들을 굉장히 비판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열왕기서에서는 그래도 남왕국에서 선하다고 평가받는 왕들이 북왕국의 악한 왕들과 동맹을 맺는 그런 거에 대해서 통렬히 비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늘 그런 경우였다고 말했죠. 아합 왕과 동맹을 맺으려고 그 딸 아달랴를 자기 아들하고 결혼을 하게 하고 결국 남왕국 입장에서는 북왕국과 같은 민족이니까 우리가 하나 된다면 얼마나 큰 그런 이 나라가 되겠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지금 북왕국은 이미 하나님의 어떤 이 말씀의 가치를 떠난 나라였기 때문에 그냥 이방 나라와 다를 바 없었거든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계속 이런 행위에 대해서 강하게 잘못된 것을 경고했었단 말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이제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남한이 북한과 같이 평화롭게 지내고 한민족이 된다면 참 좋죠. 근데 지금 북한국 자체가 꿈꾸고 추구하는 바가 이미 그 분명한 기준, 가치를 떠났다고 한다면 그거는 이 남한의 어떤 왕이 어떤 대통령이 아무리 친선 정책을 쳐도 결국은 그냥 자기 혼자 그냥 이 악마를 키우는 경우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이런 이 북한국과 남한국의 특히 여호사밧 같은 모습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어쨌든 북한국 베가 왕의 시기에 그래서 베가가 그러니까 시리아하고 반아수르 동맹을 이제 하려고 그렇게 맺고 남유다를 참가시키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아하스 왕이 아수르를 불러들이는 바람에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아하스는 결국
아수르에게 손을 내밀었고 그 바람에 분명히 이제 시리아와 북왕국의 위협을 벗어날 수는 있었어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그럼 아수르와 동맹국의 관계가 됐냐? 그게 아니라 그냥 아수르의 속국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분명하게 벌어지고 있는 그 현실을 살아가면서도 북왕국의 마지막 왕 호세아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집트를 그래서 찾았다는 거예요. 이집트가 철저히 자기들을 지켜줄 거라고 철떡같이 믿었는데 뭐 드글랏빌렛의 3세 시대 때부터 바쳐오던 조공을 그래서 더 이상 뭐 아수르에게 갖다 바치지도 않고 그리 살았던 거죠. 그러니 이제 아수르 입장에서 보면 지금 몇 번이나 사실 어떤 부분에서는 반란을 반복했던 북왕국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서 북왕국의 이 호세아가 결국에는 그런 행동을 취하다가 결국은 이 아수르의 침략을 또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살만에셀 5세 맞아 싸웠는데 결국은 포로로 잡혔죠. 그리고 북왕국은 이제 사마리아 성에서 그래서 3년을 버텼어요. 그 쳐내려왔던 아수르와 다 싸우기 위해서. 왕은 그렇게 이제 잡혀버렸는데도. 근데 결국에는 3년을 저항하고 버티다가 결국은 끝장이 나는 거죠. 사르곤 2세 그 사람이 왕이 되면서 마침내 사마리아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BC 722년이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은 메소포타미아 전적으로 이제 잡혀 끌려가고 노예가 됐죠. 17장 6절을 보면 이때가 호세아 왕 9년의 일이다. 그러니까 9년 통치하고 이 꼬라지가 난 거예요. 사르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붙잡아 아수르로 끌고 갔다. 그가 그들을 수용시킨 곳은 하란 근처의 할라와 유브라테스강 상류의 뭐 고산 지방에 있는 하볼 강가, 뭐 카스피의 남부에 있는 메대 족속 여러 성읍 다 흩어버렸어요. 왜 택한 백성들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줘요. 결국 만국의 원인은 불순종이다. 여기서 말하는 만국의 원인이 불순종이라는 것은 그냥 한순간 실수가 있고 잘못했다. 이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완전히 몰락해서 다 망하고 다 그냥 패망할 때까지 끝까지 어땠다라는 거.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고 자기 생각을 고집했고 그 길을 걸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그 금송아지 우상제단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면서 거짓 숭배를 떠나지 않았던 북왕국이 결국은 다 죽고 포로로 잡히고 다 흩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나마 그 전쟁에서 남은 백성들이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끌려가서 혈통이 다 섞여버리고 이제 그렇게 됐겠죠. 그러고 나서 북왕국을 멸망시킨 사르곤 2세에 이어서 이제 왕이 된 사람이 에살핫돈인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타 민족들 속에서 또 그렇게 계속 반란을 일으키는 그 민족들을 다 섞은 거예요. 여기 섞고 저기 섞고 뭐 이스라엘 그 북왕국을 메소포타미아 쪽 메대 쪽으로 끌고 가고 그쪽에서 반항하는 것들을 전부 사마리아로 돌리고 막 섞어버렸어요. 민족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게 하려고 했던 그런 정책을 쓴 거죠. 그 바람에 이제 북왕국에 수요했던 사마리아 지역이 완전히 혈통적으로 아주 더럽혀진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록이 열왕기하 17장 24절부터 쭉 41절까지 보면 그런 얘기가 나요. 결국 그 땅이 그렇게 더럽혀졌고 뭘 따라 살아간지도 모르고 여기에서 잡혀온 사람들이 갖고 온 신, 뭐 저기서 잡혀온 사람이 갖고 온 신, 그래서 누가 신이 옳으냐 아니냐 이렇게 싸워가면서 그렇게 그냥 아주 그냥 우상천지의 그런 땅이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40절 보면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고향 풍속을 고수하며 온갖 신을 섬기고 있었다. 그들의 고향 신이 누구예요? 금송아지 아닙니까? 결국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41절 물론 그들은 여호와를 섬기기도 하였으나 이와 동시에 그들의 옛 우상에게도 제물을 바치고 있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냥 하나의 그들의 우상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후손들 역시 오늘날까지 그들의 조상을 본받아 그렇게 살고 있다. 41절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역사적 사건을 계기로 예수님 때까지 그게 이어져 오면서 700년 넘게 이어져 오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땅을 볼 때는 완전히 더럽혀진 땅으로 더럽혀진 사람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지역에서 북쪽 갈릴리 지역으로 가려고 하면 사마리아 땅을 더럽다고 안 지나갔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동편으로 왕의대로로 올라가다가 다시 이제 갈릴리 지역 쪽에서 건너오고 또 아니면 이제 지중해 해변길을 따라 간다던가 아예 그 사마리아 땅을 아주 더러운 땅으로 그렇게 취급을 했던 거죠.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지는 지금 열왕기하 17장 이게 분명하게 불순종의 결과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단지 그렇게 단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듣기보다는 역사의 흐름을 따라 이렇게 딱 보면 이게 전부 예언의 그러니까 그 미리 하나님 말씀해 주신 그대로 됐던 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시내산 약속인 거예요. 그 언약 백성답게 열방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게 결국 자기 욕심 따라 자기 생각대로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결과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처음부터 자기 생각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금송아지 우상으로 둔갑시킨 그 결과가 그때는 좋았는지 모르나 결국은 불과 몇 년이 안 돼서 넘어져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명령이 담긴 율법은 다 똑같잖아요. 근데 그 똑같은 성경을 보고 거기서 금송아지 하나님을 만들어 버리니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거를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 예레미야 11장 1절부터 예언자 예레미야가 이런 말씀을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해 이런 말씀이 있다. 주님의 성전에 모인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는 내게 지켜야 될 그 모든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라. 그리고 너희는 이제 온 백성에게 돌아가서 다음과 같은 임무들을 전해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와 체결한 언약의 모든 규정을 충실하게 지키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면서 계속 그렇게 나오고 만약에 그것을 잘 지키면 그러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거다. 이게 지금 여기서 예레미야가 하는 내용이 아니죠. 예레미야는 이 얘기를 지금 하나님이 하래서 말을 하는데 이 얘기는 이미 시내산에서 했던 시내산 언약의 내용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는 저주를 받게 될 거야. 그게 지금 성경의 약속이었는데 그대로 이루어지더라는 거. 그 이야기를 예레미야 선지자, 지금 우리가 살피는 이사야 선지자 훨씬 뒤에 나오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 이후 1000년의 시간 동안 계속해서 이 약속 앞에 서게 하려고, 이 시내산 약속, 이 언약 가운데 서게 하려고 사사를 보내고 나시린을 보내고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 돌아오게 하셨단 말이죠. 근데 11장 8절. 그런데도 그들은 나의 간절한 권고를 신중하게 받아들인 적이 없었다. 오히려 모두가 제멋대로 살았고 저마다 자신의 완고하고 흉악한 마음에서 나는 생각나는 대로 행동했다. 그래서 나도 어쩔 수 없이 만약 내 언약을 지키지 않고 내가 시킨 임무들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내가 형벌을 내리겠다고 했던 그대로 모든 재앙을 내리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법으로 우리를 대하시다가 이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고집을 피니 결국은 그 원래 약속대로 했다 그 말이에요. 뭐 더하게, 뭐 과하게 더 뭐 심하게 때렸다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걸 따져보면 시내산 언약대로 그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대로 살지 않은 결과가 몰락의 이유다라는 거죠. 택함받은 백성들이,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의 간절한 회개의 외침과 돌아오라는 말씀들을 끝까지 우습게 여기고 살았기 때문에 택함받은 백성들이 몰락의 길로 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는데 과연 이 길 속에서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이끄실 텐데 그 이끄시는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 다른 것을 향해 욕심을 향해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간다면 과연 어떤 결과를 맞게 될까요? 여러분 잘 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 묵상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먼 나라 아수르가 이 약속의 땅까지 와서 그곳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살육하고 포로로 잡아가서 노예로 삼아버리는 일들이 벌어진 분명한 이 이유, 이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따라 살지 않은 이 결과, 여러분 이것들로 잘 깊이 되새기고 오늘도 내가 과연 어떤 그런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충분히 되돌아보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하루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 백성된 존재라는 사실과 그 새 언약 백성된 성도인 내가 살아갈 바를 이 성경과 역사를 통해 바르게 알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를 따라 내가 살아가는 곳곳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성도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몸은 교회당을 다니고 있는데 모든 삶의 가치가 세상과 섞였고 혼합됐고 그래서 이사야 1장에서 하나님께서 도저히 받으실 수 없었던 그런 삶, 그런 하나님의 마당만 분주하게 밟고 다니는 종교적인 삶,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이 전혀 들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변질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차분히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택함을 받은 백성들의 분명한 몰락을 보여주는 게 바로 북왕국의 패망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단지 그 당시의 이야기가 저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같은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가능할 수 있는 진짜 신앙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답게 하시려고 주셨던 그 언약, 그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의도를 바르고 온전히 알고 그래서 그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옛날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성도가 결정하는 삶의 선택이 이 모든 세상이 나아가는 길을 결정한다라는 거, 이 사실 여러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이 아담의 선택으로 영원한 죽음의 길을 걷게 됐고, 이 세상이 아브라함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길을 걷게 됐고,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창세기 3장 17절 아담에게 뭐라고 땅이 너 때문에 저들밟을 거다 그랬죠. 창세기 12장 3절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길로 가기에는 아담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 나로 말미암은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을 전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나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길 대신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좀 진실하게 자신을 되돌아보아서 각자 삶의 터에서 바로 여러분들로 인해 함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과 축복이 흘러가게 하는 복된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열방의 축복이 흘러가는 통로로 삼으셨는데 내 욕심으로 하나님을 왜곡하고 내가 원하는 우상을 만들어 살아감으로 축복이 아닌 저주가 흘러가는 인생을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나는 이 땅에서 살아가며 아무런 의미 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과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빛과 소금된 존재라는 거 잊지 않고 하나님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의 말씀대로 걷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나는 비록 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오직 주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고자 할 때 16살의 왕이 된 우시아가 그런 마음으로 살려고 할 때 북왕국의 여로보암 2세까지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축복의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처럼 순종하고자 하는 나로 인해 내가 사는 곳이 복된 장소가 되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 잊지 않고 하나님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걷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몰락으로 이끄는 자가 아니라 축복으로 이끄는 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